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랍니다. 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은 지금 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먹 쥐고 오른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안에 깊게 뿌리내린 욕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영적 전투에 승리할 마음으로 임전대사하고 말씀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암송 요절 3절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 갑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봤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진리 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갑니다. 믿음으로 지금 말씀이 살아있는 거니까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족할지어다.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10절 말씀 그 정답을 아주 명쾌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제시하죠. 10절 갑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아멘 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돈을 사랑하면 뭐요? 이걸 탐내는 자들은 탐심이요, 돈 탐심, 탐욕,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미혹이 믿음에 떠나게 한다네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데, 여기서 찌르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들으면서 자, 우리 자족하는 거, 진리는 선포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진리의 선포인데,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넣어준 것이 그 가라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대평가입니다. 조금만 남보다 높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남보다 비교해서 낮아지면 열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나대로 자족할 줄 아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갑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크리스찬에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23절 말씀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뭡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한번 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자족하기를 배웠어. 여러분, 이 말씀이 설교의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지금 바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현실 그대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송도가 있었는데요. 제 아파트에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거기 있는데 애들이 안 오니까 1층은 거의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매물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사업장이 안 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 있고 또 잘 될 때 있는데, 바울처럼 정말 빈궁이든지 풍부든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7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원래 저는 시골 30년 목회한다고 그렇게 신학하는데 오라는 데 없어서 할 수 없이 개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쉬려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이 연단이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내가 아파해야 될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제 야속하게 안 들어오시니까, 훈련이니까요, 연단이니까 보통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10번도 더 응답하시는데 그냥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죽겠으면 한 방울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훈련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복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주먹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제가 물질로 연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 결단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요. 나 복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야 돼. 복음 때문에 복받아야 돼 결단하고 어떻게 복받지? 그때 제가 두 말씀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여튼 헌금 드릴 때 즐거움을 드리자.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해서 많이 심자.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내가 많이 심으려면 다른 게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니까. 그러니까 사례비 조금 받는데 그걸 다 드리자 결단했습니다. 자, 훈련이 금방 안 가고 3년쯤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정말 시집 오자마자 개척해서 내 사랑 별로 받도 못하고 개척 안 하고 힘드는데 그때는 더 고생하니까 꼬챙이 30몇 킬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들 혹시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말랐네 그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 절대 말랐다 말하지 마세요. 그때 하도 말랐다 소리 들어가지고 저도 50몇 킬로 나가고. 자, 어려운데 사례비까지 다 드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데,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어려우고 힘드니까 제가 바짝 말했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럽니다. 이 목사님 그리고 하나라 가면 사모님 애들은 찬밥이야. 사모님 목사님 하나라 가면 죽으면 식모살이 가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리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던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저는 그때 100%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드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성승훈 사모 그리고 우리 은혜 충만이 하나님 책임 못 질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이렇게 들고 가다가 내 노년 책임 못 질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자신 있었습니다. 진짜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을 산꼭대기 밤에서 기도원 그 산꼭대기 움막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달간 주중에는 있고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삐쩍만 하고 저는 허리가 구부러졌잖아요. 게다가 얼굴 주름 많죠. 힘없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야, 네 시합 보지냐. 우리 충만이 선생님이 충만이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데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면 나을까 보냐.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정에 살아있으면 말씀의 역사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럼 내년 후년 미래사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돌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는데 변치 않는 거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정말 능력의 힘이 큰 것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배를 즐거이 가졌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 모신 나 바울은 선포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면 어떤 경우에도 거꾸로지 아니하고 일어선다고 믿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내 안에 물질 따라 물질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완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산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길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앞으로 가는 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도 분명한 건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 천국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 승리고 형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안 되고 직장 오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치를 지날 때에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소주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하면 주목천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이 살아있을시오다. 이 믿음 안에 거할시오다.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재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딤전 6장 9절 10절 같이 갑니다. 9절 갑니다. 시작. 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돈 구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돈의 힘이요? 애들도 돈의 힘 다 알더라고요. 우리 아이 아담이 있잖아요. 항상 가면 전에 할머니가 뭐 사주니까 나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만 쫄쫄쫄. 왜? 걔도 돈주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는 다음부터는 가면 내가 돈 쓰겠다고. 아, 손녀 사랑받고 싶은데 전에 할머니만 맨날 할머니만 생각하니까 내가 은근히 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2년 전입니다. 6살 때 공항에서 우리 온다고 막 울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달래려고 그 주머니 보니까 1불, 2불, 5불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10불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그리고 돈을 딱 줬더니요 금방 간다고 할머니하고 울던 애가 돈을 딱 보더니 하더니 막 퍼져 뛰는 거예요. 그 어린 거 미국에서는 애들 돈도 못 씁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문방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도 돈의 힘이 어린 거 금방 우리가 옛날에 우는 애들 달래려면 호랑이 온다, 순사와 꽃감 줄게. 그런데 요즘은 돈 만지면 다 우는 애들 다 끝이게. 그런데요 부활하는 자들을 어떻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다. 그걸 사랑하는 이걸 탐내는 탐심이요. 탐심이 멸망, 일만하게 뿌립니다. 믿음에 떠난다고 말씀하네요. 영혼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왜 욕심이,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 1장 15절 말씀 두 번 갑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심령 마음 공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더 아주 정나는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정복할시어다. 왜요? 우상 숭배는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만이 나의 신이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지. 아멘. 탐심이 욕심이 내 안에 신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 천당 가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심령에 강타해서 내 심령이 말씀에 정복당할시어다. 아멘. 말씀에 정복당할시어다. 아멘. 한 번 더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러면 욕심 탐심이 왜 무서우냐?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마귀 새끼 아니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마귀 새끼 아니죠? 아멘. 하나님 자녀죠? 아멘. 하나님 상속자인 장자들이죠? 아멘. 난 마귀 새끼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의 속수 가운데 욕심, 살인, 거짓 나오는데 첫째가 욕심이네요. 왜 욕심, 물질, 돈, 사랑 정복해야 합니까? 그 배후에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나 그 따먹게 한 욕심쟁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나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당시에 예루살렘 땅, 요즘 말하면 우리 서울 땅 부동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겠습니까? 막상 팔아봤습니다. 예루살렘 땅이니까, 서울 땅이니까 많습니다. 이거 얼마 감추고 가져갔어요. 그때 베드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나니아야. 그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사람도 물질 문제가 드러나면 어김없이 사탄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화하면서 세운 가룟 유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탐심 욕심의 생각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니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시어다. 자, 그러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참 우리 디모데전 6장 17절 9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집 주지 말고요. 여기 좀 우리는 뭐 다 소시민이 있지만 부한 자들 명해라. 이 마음 높이지 마,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정하면 재물 소망 두지 마라. 그리고 대신 재물 소망 두는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아멘. 그 다음 절 보니까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는 자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아멘.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그럽게 내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교만 떨지 말고 왜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정말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 되고 많이 나누어 주는 자 되는지 19절 그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한번 믿으면 따면 이것이 그것이 선한 사업에 선한 사업에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베풀 때 너그럽게 베풀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참된 취하는 것이니라. 취하는 것이니라.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육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영생도 영혼을 위해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런 물질관이 바라야 합니다. 베푸십시오. 아멘. 나누십시오. 아멘. 베푸십시오. 아멘. 나누십시오. 아멘. 부모님들에게 11조 드리시고 형제들에게 우애하면서 사십시오.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19절부터 갑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33년 전에 문자대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땅에다 아무것도 안 쌓는다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합니다. 뭐 적금도 들고 해야지 나중에 당신 사고를 당하거나 뭐 문제 있으면 사모님 그 기도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다시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사모 우리 애들 그 집안들 하나님 안 믿는다. 나를 이렇게 살았는데 난 늙어서 새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다. 자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와 같은 건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날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 하나 재물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축이 필요하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 느끼는 것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 잘해줘서 내가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목회할 때 다 드리고 이렇게 사셨는데 노후가 준비 안 돼서 힘든 걸 보면서 그 저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평생 믿었는데 노후에 남에게 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저 11조 잘 내고 선교하고 1년에 한두 번 선교여행 다녀오고 이럴 정도로 그냥 꼬지 않고 조금씩 도와줄 만큼 그렇게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넘으면 내 영혼 떠나갈 때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건 지각입니다. 하나님 뵙면 분명히 하나님 책망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 뭐 형제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자매들 카드 쓸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껴야 합니다. 아끼고 아껴요. 그러나 베푸고 나누는 거는 드리는 것은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카드를 안 씁니다. 한번 외국 갔는데 뭐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카드 값이 엄청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지금 카드를 안 쓰고 있어요. 자매들 충동구매 아니 여인들의 이 아이 쇼핑 한다고 해서 가서 충동구매는요 못 말려요. 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성도 갔어요. 뭐 사달하러 가는데 이제 큰 마트 간다고 그래요. 조그만 슈퍼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세 가지 적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차에서 딱 내리니까 입구 들어가자마자 나를 딱 보더니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말아요. 아니 세 가지 사러 가는데 세 가지만 딱딱딱 사갖고 오면 되는데 왜 빨리 가 재촉? 그리고 막 당에다가 두 가지가 더 사갖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연사 힘주어 자매들에게 어쨌든 날 위해서 쓰는 것은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도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 20% 저축했는데 이거 이 저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쓸 만큼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다 드리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다시 준비하시고, 이 땅이 좋아요? 천당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럼 천당이 영원해요? 이 땅이 영원해요? 여러분 보화는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정말 천당에 보화 쌓아놔야 돼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여러분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늘에 보화를 쌓을지어다. 하늘 보화를 쌓을지어다. 하늘에 내 마음이 있으면요, 내 물질도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갔을 때에 좋은 평가받는 쪽으로 물꼬가 틀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 가볼까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갑자기 주님이 너 보물 하늘 쌓아야 돼 그러시면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씀하는데, 영적 눈이 열리면 저처럼 하늘나라에 살려고, 왜? 나 거기 영원히 살 거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 찬양, 은혜로운 찬양하셨는데 저 높은 소리가 날마다 나간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뭐요? 내 소망, 내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거기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하십니다. 큰 소리 따라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온 방송으로 예배드리면도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몽땅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다 천국을 바랍니다. 근데 천국은 믿으면 갑니다. 근데 믿음 가는데 교회 나온다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갑니다. 믿는데 바로 믿어야 갑니다. 가짜 믿음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야만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또 다른 말씀 따라합니다. 다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40년을 넘게 살아서도 내 말을 잘못 알아먹어갖고,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좋게 하셔가지고 내 목소리가 탁한데 사모님 목소리 때문에 아주 설교가 살아서 감사한데 뭐 잊어버렸네 나 또.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정말 입에 침 바르고 하는 말이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만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예수가 아닌데요. 분명히 예수를 경히 여기는데요, 예수를 미워하는데요,
재물이 주인이고 재물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당 갑니까? 믿으면 갑니다. 바로 믿어 갑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요? 기초가 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람만 천당 갑니다. 예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마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할 때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천당에 이 물방울이 땀방울이 물방울이 고이고 바닥에 양말이 젖었습니다. 안수하면 다 입신해서 천당 지옥 갔다 오면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때 붕해를 했어요. 내가 그 강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워낙 충격이 커가지고 김선겸 목사님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막 강사님이 딱 강연했더니 내가 붕해를 얼마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막 그냥 올라가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생명 달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걱정도 안 해요. 아멘 아멘 한번 준비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 달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막 그러니까 강사님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처음 봤다. 나는 막 이제 또 업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난 날개도 없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최종으로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또 이거 처음 봤다. 그런데요, 세 번째 질문에서 완전히 내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에드벌은 구멍이 뻥 나는데 뻥 터지는데 이건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어요. 날개도 없이 그냥 추락하는데 왜 날개도 없이 날랐으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건축한다고 여러분 집 팔아서 드리면 바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볼까요? 아니, 다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한번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 언제 담임 목사님이 바치기 그러면 아멘 하세요. 왜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바쳐라는 게 아니라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도 큰 부담이 없어. 근데 강사님이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멘을 사골세 사는 사람 그리고 부담 없는 학생 청년들 전세 사는 사람도 아멘 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냉철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돈 사랑은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돌아설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한번 주먹 선포가 맞춰요. 주여, 그게 주여, 주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정말 돈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을 결단하면 오른손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악한 영을 정복할 권능을 달라고 원하는 분들 머릿속에 주세요. 주님, 진리의 말씀이 심령의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탐심의 영, 물질의 영, 이 욕심막이 아나니아 삽비를 망하게 하고 간유다를 망하게 하고 게하시를 망하게 하고 아간을 망하게 하고 가인을 망하게 한 이 악한 막이 예수님을 물리칩니다. 주 예수님으로 탐심의 영을 떠나갈시오다. 아멘. 주여 예수만 주인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만 사랑의 대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대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병상에서 예배는 시대까지 예수님으로 명령 선포합니다. 지금 결제하신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때는 명하노니 암 세포가 녹아져 내릴시어다. 아멘. 피부병이 치유될시어다. 아멘. 각종 질병들, 성인병, 고혈압, 혈압, 당뇨, 갑상선 치유될시어다. 아멘. 오장육부가 깨끗해질시어다. 아멘.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한 목디스크 포함한 모든 뼈계통 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될시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떠나갈시어다. 아멘.
염려 근심 떠나갈시오다. 아멘. 두려움이 떠나갈시오다. 아멘. 낙심 절망이 떠나갈시오다. 아멘. 오 주여 한바실교회와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세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앞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